투표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 투표의 결과를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더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이렇게 살피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그런 그 사람에게 또는 맞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항상 불의한 자들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토대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지역주의다. 한국에서 그러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항상 지역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 세력이 무능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표를 주고 있는 이런 현상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런 혈연과 어떤 그 지연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때나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이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투표에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받기보다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고쳐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 자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3장은 에스겔서 전체 문맥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기적인 그런 장이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설명해주고 있었다면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대하 드라마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33장입니다. 그리고 34장 이후에 8가지의 회복 얘기가 계속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이 33장은 바로 이런 전환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환점이 되는 곳에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3장에서 에스겔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3장에서의 에스겔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일을 할 때에 에스겔 자신에게 있는 책임의 어떤 면에서 3장에서는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33장에서의 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은 공동체가 그 파수꾼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과정들, 결과들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에스겔이 그 파수꾼의 임무를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그가 전하는 것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의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과 사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분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33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초점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33장 2절과 7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7절에서
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의 에스겔의 사역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러한 경고의 나팔을 불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은 그들 각자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될 상황에서도 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파수꾼이 전체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5절에 보면 그것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이 두 번째로 그 자신의 임무를 등한히 했을 경우에는 같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깨어서 주변에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해서 경고를 바라는 것처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이러한 일들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적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부패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경고해 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선지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공동체 모두에게 도덕적인 형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선지자의 지위가 또 선지자의 사명이 이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보도록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고하는 위기적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다가 결국은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가를 재앙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바라는 대신에 백성들의 죄악된 길을 신학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 속에서의 번영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될 그 책임을 등한히 한 채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황무지의 여우와 같이 대충 성읍의 담벼락을 회치를 해주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된 안도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파수꾼입니다. 최전방에 경계하는 그 파수꾼들은 두 가지의 필수적인 장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간 투시경입니다. 어두울 때도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쫙 볼 수 있는, 그죠? 적외선 카메라로 쫙 살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항에 가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 가방 속에 감춰져 있는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 그죠? 무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경 같은 게 있어야만 정말 적이 몰래 숨겨 들어오는 그런 테러 무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그런 투시경, 영적인 엑스레이 검색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참인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거짓인지, 이 설교가 참된 설교자인지, 아니면 저분이 거짓 교사인지를 우리의 느낌이나 세상의 어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안 검색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의 참된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본문의 중심 사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파수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각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거울로서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지를 살피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왜 그런 위험이 있을까요? 아니,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제자들처럼 정말 그렇게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제자들 또한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외식하고 세속주의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인 외식에 빠지고 바리새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자기의 어떤 상태를 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리새적인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온전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좀 부풀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돕기 위해서 실체를 말해줄 때 그것을 듣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죄를 버리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설득력 있는 수사학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수사학이나 웅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적절하게 적나라하게 적용하고 전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세상이 원하는 아첨하는 말을 함으로써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를 병에 걸렸는데 괜찮다 하면서 진통제만 먹으면 정말 속히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술대에 올려놓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적당히 거짓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10절과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가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런 심판의 예언이 사실로, 현실로 확인된 이후에 포로민들은 에스겔의 어떤 예언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멸망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다윗 왕조의 멸망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의 출발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낙담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포로민들의 자포자기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나는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굳게 닫아놓은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제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심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으로 눈을 가린 채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천칭 거울을 들고 있는 그리스 여신 디케와 같은 그런 법률적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회복의 공의입니다. 죄로 심판받은 자에게 법률적 공의에 따르면 그 멸망 외에 다른 길은 없지만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굴레는 현재의 공의로운 삶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12절로 16절에서는 악인의 회개와 의인의 타락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의 경우가 바로 선언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전의 공의가 죄를 범한 의인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은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의인의 경우를, 타락한 의인의 경우를,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는 회개한 악인의 경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절을 다루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범죄했을 경우에 과거의 의로운 삶이 그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회개하여서 그 악에서 돌이킬 경우에는 그가 과거에 어떤 악을 행하였던지 간에 죽음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인정한 의인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떠나서 만약에 의를 행한다면 그는 그 행한 의로 말미암아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과거의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운명의 굴레처럼 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과신하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라도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의가 오늘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제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칠 만큼 영적인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역대상 33장에 보면요, 므낫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에 보면은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열왕기에서는 이 사람의 악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 철철 넘칠 정도 도무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므낫세의 왕의 죄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므낫세 왕이 하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가지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수르에서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 끌려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 므낫세라 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그 므낫세가 그래도 비교적 종교 개혁을 또한 죽기 전에 단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33장 15절에서처럼 그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담보로 받은 전당물을 돌려주고 강제로 빼앗은 억탈물을 배상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율법을 따라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므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죄인의 구원과 실족한 의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택신앙과 의인의 특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주시는 용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된다고 하면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거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는 한때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행악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죽었지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만약에 의인이 실족하면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악인이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이 다 무효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면에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과거의 조상들의 의로움이나 선택적인 어떤 전통이나 개혁신앙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걸어온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의 제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회개한 죄인이 과거의 악행이, 실족한 의인의 과거의 의로운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굳이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아전인수적인 해석이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실족한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선택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공평하고 심지어 공의로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 계속해서 패역한 자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에게 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공평치 않는 길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을 일관되게 선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각기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나쁜 소식에도 치료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절망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은 회개의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 585년 1월 19일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도망쳐 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21절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소식이 듣기 전 바로 전날에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했던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대략 한 3년 동안을 벙어리로 지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써 포로민들은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선언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선언하는 에스겔의 회복의 선언 또한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곧 회복될 것이다, 곧 귀향할 것이다 했던 그 거짓말들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